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이것은 교리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조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린도전서는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그런 상업으로 부가 있었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의 도시였고 또 그 악한 그런 여신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전 제사를 지내면서 음란한 짓들을 하고 또 그 신전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고 거기서 그 거짓 신에게 우상숭배했던 고기들은 또 시장에 나가서 그걸 팔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고기가 뭔지 잘 모르고 사 먹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가 해답입니까? 또 다른 사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글로써 하고요. 이 고린도전서도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주 안에서 해결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분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랬죠. 막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니파, 네파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한 상태에 있는데 바울 사도가 1장부터 4장에 편지를 쓰죠. 하나 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렇게 씨앗 뿌리고 물 주고 하는 이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 죄를 사하고 또 그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 되게 한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행은 그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것이다. 영적 음행이든 육적인 음행이든 그것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거 버려야 되고 철저하게 너희들이 거룩함을 교회가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또 그곳에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문제 때문에 법정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까지도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을 하지 그거 하나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심판을 받게 만드냐. 이거 옳지 않다. 차라리 너희들이 불의를 누가 너희들을 그냥 뭐라고 하면은 그냥 불의를 당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테니까 차라리 손해봐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6장이었어요. 우리가 7장은 봤습니다만 7장에서 결혼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을 했는데 다시 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것이 맞느냐 할 때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된다. 근데 대부분 다 악한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이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락한 것이지 다른 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 참지 못하고 할 때 절제를 못할 이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사역 가운데 있으니 잘 분별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 바로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가 그럼 뭘 여기서 강조하냐면요, 뭐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짝 외에는 절대로 성적인 것을 그렇게 나누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죄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음행은 몸 안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악한 죄고,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8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과 또 9장의 내용 가운데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세상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14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이든지 내가 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 지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식탁에 그게 참여한 것처럼 그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다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신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저도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에 이 고깃국 먹는 날이 그렇게 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설날 낼 때 지금도 생각나요. 닭을 잡아가지고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고 또 여러 번 끓여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라면 별 차이가 없었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좋아져가지고 고기 값이 또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싼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요, 시장에 가면 뭐 고기를 팔아요. 근데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인지를 잘 몰라요. 어디서 나온 출처를 이렇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라는, 그 집 가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어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고기가 혹시 그 우상 재물을 갖다 사다가 나 준 거 아니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거니 저거니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감사로 먹어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음식 이거 옆에 와서 이 음식 이거 우상 재물인데, 신에게 바쳤던 그 재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먹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믿음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자유함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먹었어요. 자기는 뭐 세상에 뭐 귀신도 없고, 아니 그 우상은 없고 하기 때문에, 신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할 때 먹으면 자기는 자유할 수 있어도 너를 보고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보고 시험에 드는, 시험을 들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고기를 입에도 안 되겠다. 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 내용이 8장에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그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막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힘을 다해서 낮에는 막 일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걸 떠나서 다른 데 가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아볼로도 왔었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 사도,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찌 사도야 하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과 살아있을 때 같이 함께했던 제자가 사도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가 사도냐. 근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해요. 바울 사도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제자로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서 주님이 잡수시던 날 밤에 하면서 성찬의 의식이 쭉 나옵니다. 기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갖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해서 바울 사도가 파송을 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이렇게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잘 보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거 세상에 신은 아무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뭔가 잘 머리로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이걸 행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건 우상한테 바친 재물인데라고 말해도 괜찮아 하면서만 먹어요.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왜 세상은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죠. 실족하게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와 어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한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서 먹지 말아야 될 건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고 했죠. 그리고 피 먹지 말아 하고요. 또 음란한 것 행하지 말아 그러고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 또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나 그 지식만을 내세우면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형제가 걸려 넘어지고 마음 아프고 또 이거 어떻게 될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면은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덕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예를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고기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겠다. 왜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 상대방 중심이 되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마음이 아픈지 어쩐지.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헤아려 보고 그의 입장을 대보고 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된다.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주실까? 모를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무게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에게 가서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 함께 살겠대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서 6장에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막 문설주에도 적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돼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행한 모든 거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면서 섭섭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주고 우리 만날 때에 주님은 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신이 있어요. 힌두교는 몇 억, 2억 몇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일본도 엄청난 신들이 있죠. 근데 다 가짜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만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낳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만물을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아테네에서 25장 17절인가요? 그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동하고 그러니까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그죠. 10편 18편 1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7절 보세요. 7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그러면 믿지 않죠. 진화론 아메바가 어떻게 돼가지고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 가지고요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 우상이라는 쭉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악한 습관이 있다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를 한쪽으로 믿으면서도 또 우상을 또 섬기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기 나오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9절이 문제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음식이 우상 제물이다 있는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유롭게 네가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도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가 누구간데 감히 누구간데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다른 사람의 종을 네가 책망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네가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도 우상 제물 먹네? 자기도 따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큰 그에게 화가 되고 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에서는 그 얘기예요. 자, 11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8장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데아포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 내가 이 길로도 가도 되고 이 길로도 가도 되고 내 자유대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는데 뭐 이쪽으로 시장통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게 아데아포라라고 해요. 근데 아데아포라를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준점을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을 가끔씩 먹어요. 어찌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믿는 자들이 본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술을 먹고 하는데 믿는 자도 우리나라에는 왜 술 못 먹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은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받게 하고 또 기존의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의 문제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 가서는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바울 사도가 대단해요. 어떻게 대단하냐면 자 2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들이 아무리 비판한다 그랬더라도 나의 전도를 받아서 너희들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너희들을 낳는 아비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 아비의 심정을 모르고 너희들도 덩달아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비판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4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그 교회에서 먹을 것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하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 밤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한테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을 가지고 넘어들어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고 하는데 여기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라고 했는데 가정도 없이 혼자서 독신으로 하는 것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도 그럴 아내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도 없겠느냐?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우리는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내가 군대 가서 일할 때 군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먹을 걸 사먹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 근데 이것을 안 한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율법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다. 소들이 막 곡식을 털어요. 막 연자맷돌 돌리면서. 근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요. 소가 막 일을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기지는데 옆에 먹을 거 있는데 그 일을 한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라라는 거, 일하는 자. 근데 그 말이 소를 위해서 한 말이냐?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말이 아니냐? 일을 할 때 일한 일꾼은 일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복음을 전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14절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쓸 권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그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것에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상이 뭐냐? 바울의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대신 상으로 갚아주신 것을 바울 사도는 알기 때문에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비를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으려고 그렇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면요. 때로는 우리가 막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 그에 대해서 호응하고 알아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갑다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해요. 그럴 때 속이 좀 좋지 않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뭐 하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할 때는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상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막 속이 복잡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막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떠날 때에 시므이라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막 먼지를 일으켜 돌을 던지면서 이 화로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야단하잖아요. 옆에 있는 다윗의 군사가 장군이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모함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바울처럼 이것이 나의 상이다.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가 이게 내 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22절로 가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처럼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이 있다. 뭐 지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걸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한 명이라도 더 권면하여 주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약 34년 동안 곁길로 가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섭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되고 해서 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말은 복음을 받고 구원함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 받기 위하여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른 박질 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쳐 말씀에 복종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이쪽으로 가면은 빠르게 달릴수록 점점 벗어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자는 반드시 향방을 알아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돼가지고 해적만 더 좋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향방을 알아야 돼요. 그 향방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투기를 하는데 싸워요. 막 싸우는데 눈을 감고 싸워요. 그래서 상대방은 뒤쪽에 있는데 앞만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상대방 적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허공을 막 치면서 야단쳐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적을 알고 싸우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교만하지 않게 말씀 앞에 자기가 복종시킨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매일매일.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향방을 알고 적을 알고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예민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이 주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인가, 형제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그의 믿음에 손상을 가지 않게 하는가, 이걸 살펴서 아무리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라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모든 기준점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담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형제를 생각함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아버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리지 않고 또한 허공을 향하여 치면서 싸우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자로 바울 사도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